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바로 그 마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탄생이 이삭의 태어남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2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니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 하면 방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왜 사라를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왜 사라를 방문하였다 돌보셨다는 그런 단어로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8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돌아오리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돌보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우리 18장 말씀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이삭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장 14절 말씀에서도 또 그렇게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동일하게 18장 10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어떤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1절 말씀에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바로 방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라가 건강해서 사라가 그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을 잘 지켜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에,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라고 합니다. 행하셨다.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행하다,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잘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것을 1절 말씀에서 무슨 단어를 써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라의 그러한 능력과 힘과 그가 자라에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 1, 2절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문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탄생설화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창한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의 박효거세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로마의 그러한 로마를 이루었던 그 두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늑대를 통하여서 또한 자라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 이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절 말씀도 그 맥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왜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이후에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이삭의 태어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4절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가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또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명령하셨죠. 이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는 겁니다. 100세가 되어진 아브라함, 우리 15절 말씀과 같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하는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제가 17장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포경 수술 아닙니까? 이 본질적인 의미는 그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한 다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자손,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고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은혜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다라는 그런 의미 있죠.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가 웃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 가정에 웃음꽃이 넘쳤어요.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었죠. 사람들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아니 100세나 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아니 90세나 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해외 토픽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해외 토픽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니까 70세가 넘은 6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사라를 보게 되면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죠. 이전 사라와 아브라함이 너가 명년의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그러한 웃음, 어쩌면 믿지 못하였던 그러한 웃음을 하나님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때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고 때때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것 같이 그 기쁨과 또한 그 웃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나에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삭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 같이 언약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8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3살 정도가 되게 되면 젖을 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여기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놀렸는지 모르지만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하면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니까 웃음 하면서 막 비웃으며 어떤 놀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었냐면 사라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전에 사라가 하갈이 자녀를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사라를 멸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보자 사라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요, 그 여종의 아들을 함부로 내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것으로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라는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이스마엘은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사라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사라를 조금 달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맥락입니다. 10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함께 그 이스마엘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간증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과 또한 일들이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스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하겠다라고 우리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자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이 이스마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과 그 아이를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디에서 방황하냐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엘세바를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러 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몇 킬로만 가잖아요. 한 한 폭이 없습니다. 정말 나무 하나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농사를 지어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비가 200mm까지 내릴 수 있는 곳인데요. 그 마지막 경계거든요.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를 떠나게 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갈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 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뭐, 며칠,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2, 3일 지나니까 이 물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어떡합니까?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산한 한 거리 정도, 한 2, 300m 떨어진 곳에서 하갈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인데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게 주시죠.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었는데 그 약속과 같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을 주십니까? 하갈에게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은 아내를 얻고 또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고 이 뒤에 이스마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코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나가게 하실까요? 사라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얻을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러한 아들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약의 여러 말씀에서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그 두 아들이 다 동일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에게서 난 자는 어떠한 아들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창세기 21장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창세기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삭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자신의 생각들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낳아졌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들, 세상적으로 난 육체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신구약 성경 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자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약속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누구인가, 또한 믿음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뜻을 구하며 사람의 뜻을 구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주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